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는 천국같이 막 모든 착한 일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나가다 길에서 아유 집사님 이래 부르면 막 깜짝 놀라고 이러잖아요. 사람들 막 쳐다볼까 봐 집사님. 그런 경우들 있죠. 집사, 왜 집사라 그러노 그냥 그냥 이름 부르지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참 신실하고 막 대피기도도 잘하고 막 이런 집사님인데 뭐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분은 제가 그걸 봤다면 모를 거예요. 막 그분이 막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시장에 지나가다 갑자기 담배를 막 피면서 오는 걸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교회에서 막 교사로 봉사하고 집사님이시고 막 그러고 막 젠틀하고 막 잘 이렇게 했는데 막 지나가면서 우리 어릴 때 더 했거든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생각이기 때문에 막 담배 피우면서 걸어오는 거 내가 피했어.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막 피하면서 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잊지 않아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떠오르네요. 그분 얼굴도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는지 뭐 어떻게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직분 받고 그런다고 갑자기 그런 죄악들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사회생활 하다가 또 신앙하잖아요. 다른 거 다 끊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시골에 어디 교회 부임받아갔는데 옛날에는 문이 그냥 이렇게 잠기진 않잖아요. 시골에 문 땡기면 그냥 딸려나오고 이렇게 안에 잡고 있어야 돼요. 볼일 보면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누가 밖에 땡기면 그냥 그대로 그 직후에 그냥 사직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끊었죠. 나중에 다 끊으시고 이러시는데 그 습관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 사탄은 그래서 그걸 공격해요. 네가 인마 천국 가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또 이런 욕심 부리고 네가 이런 거 하고 네가 또 화투 치고 네가 또 담배 피우고 네가 또 흡연하고 네가 또 술 마시는데 이런 걸로 우리에게 계속 약점을 잡고 사탄이 충동하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100번 화투 치는 거 이제 10번 치지 않냐. 야, 점점 나는 변화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까지 다 알고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속임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을 줘요. 43절을 읽어볼까요? 30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야, 양떼뿐만 아니고 노비도 점점 늘어나고 낙타도 늘어나고 나귀도 막 늘어나요. 아니 이렇게 미신처럼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왜 계속 줬을까요? 이제 곧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려면 낙타도 있어야 되고 나귀도 있어야 되고 그래 짐을 싣고 가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싣고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다 예비하십니다. 야곱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번창하고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절대로 시험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근거를 찾으면 구원의 근거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시험에만 계속 빠집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갖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행동과 하나님의 축복이 상반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죄된 본성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몇 날 며칠 날, 몇 월 며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싹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가 아무나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각자 그 섬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우리도 다 유산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포인트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자기가 아이고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어요. 내가 좀 이렇게 정성이 부족했어요. 자꾸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정성과 열심과 열정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막 전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지옥 갈 것 같아서 그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 구원의 근거를 내 것으로 아직 확신을 못 가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행위와 그 구원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을 간직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부터는 내 행동, 우리 가정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셨고 성경은 나에게 뭘 하는가. 자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뭐라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예배 듣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 신비적으로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말씀, 매주 듣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매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똑같이 말씀하는데 각자 지금 달라요. 성령이 각자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참 이 설교를 뭐 40분 하고 이래도 그 중에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도 하고 새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전하면서 제가 듣고 있을지 계속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은 가슴 깊이 일주일 내내 남아요. 아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들이 꾸준하게 듣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계속 듣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예,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거쳐갔던 분 중에 물론 뭐 조회수는 뭐 20-30번씩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꾸준히 듣고 있어요. 놀랍게도 캐나다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외에서 모르죠. 뭐 또 다른 분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꾸준히 국외에서 듣는 분은 캐나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또 저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걸 깨달았다. 이걸 고백 듣게 되면 참 설교자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고통을 통해 내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을 통해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돌아가라 그래요. 이런 음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우려 하다가 막 애국 관리 하나 쳐 죽이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이루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80세 노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음성으로 돌아가라! 애국으로 돌아가라! 애국 가면 나 잡히는데요. 아니다. 너를 알던 사람 다 죽었다. 돌아가라! 거기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난 말 못하고요. 난 성격도 소심하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도 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이 흘렀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도 20년 넘어서 드디어 이제 환경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요. 야곱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자기 조카, 그러니까 뭐 이종 사촌쯤 되나요? 뭐 이런 관계인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자기 아버지 재산을 막 점점 늘려가니까 아들들이니까 분명 이상이겠죠. 아들들이 이제 계속 의논합니다. 야, 이러다가 저 야곱이 다 갖고 간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유산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요 소리를 하필 야곱이 딱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듣게 하셨죠. 1절 볼까요? 31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들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야, 튼튼하고 건강한 양들, 소들을 다 지금 야곱에게 가고 있다. 저 아이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재산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라반이 나이 많았거든.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라반이 나이 많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아들들이 걱정인 거예요. 자꾸 유산이 자기의 그 자식도 아닌데 지금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 어떤 옆집 아이가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간다.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자녀들이 막 의논한 겁니다. 근데 마침 야곱이 들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전쟁 나겠구나. 우리 집안하고 저쪽하고 분명히 싸우게 된다. 깨닫게 된 겁니다. 요즘에 재벌들도 그 오너가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시면 막 싸우잖아요. 결국 그 뭔 싸움입니까? 결국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 제일 회장 자리를 누가 물려받냐. 전부 싸웁니다. 안 싸우는 기업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요한 양행이나 이 정도는 안 싸웠을까. 그냥 아예 그냥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그냥 그런 분들 외에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전부 평생 안 보고 죽을 때까지 조문하러 오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거 안 보더라고. 형제끼리도 참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돈이 아니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 그래서 야곱의 때와 염소 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라반도 이제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제 삼촌도 이제 생각이 바뀌거든요. 자기는 늙어가고 이 자식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이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란 말은 뭡니까? 얼굴빛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괜찮다고 이러지만 얼굴에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음에 얼굴에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이 얼굴에 드러나고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눈이 좀 매섭다, 독하다. 그러면 딴 사람 봐도 다 그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눈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캐릭터,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게 주위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는 평가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창조했기 때문에 보는 느낌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외삼촌이 옛날 눈빛이 아니구나. 옛날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습니까 혹시? 평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부싸움 해봤어요? 부부싸움 해보면은 사랑할 때 그 눈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해보면 느껴요. 아 이게 있잖아요. 말은 안 하고 요리는 해요 계속. 아침도 차려주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여름인데도 뭔가 냉기가 돌아요. 냉동실에 문 연 것처럼 그 부인과 남편 옆에 지나가면 그 냉기가 돌아요. 냉전 중일 때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냉전. 정말 싸워본 것처럼 이렇게 다들 초탄했네 벌써.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말 붙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얼굴 표정이 말해줘. 오늘 지금 라반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막 삼촌이 어휴 니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줬다 이랬는데 얼굴이 싹 변했어요. 왜냐? 이 라반이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막 야곱의 재산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대비했는데도 야곱이 자꾸 축복을 받으니까 이 심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떠나라, 돌아가라.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네, 돌아가라. 저 여러분 마음의 별표를 치세요. 돌아가라. 이 말이 들려야 되지. 네? 모세에게도 돌아가라. 하나님도 뭐라 그러죠? 돌아온 탕자 보고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라. 여러분도 지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맺은 야곱과의 언약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거기 있다가는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당합니다.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안 떠나가면 못 견디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어떤 회사에 나는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데도 막 푸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막 누명을 뒤씌울 때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하나님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떠나면 막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못 견딜 정도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보고 말씀과 부합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급하게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 맺은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거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귀향 명령을 내릴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지금 타성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소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임과 친구들 그 너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듭니다. 왜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여기서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 땅의 문화는 하나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그 땅에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한 번은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보따리 싸고 집 나가고 이러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 생활하던 방식과 그런 관계를 한 번은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완전히. 다음에 완전히 신앙에 서서 다시 만날지라도 한 번은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슬슬 가가지고 뭐 물거 없나 그러다가 거기서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야는 실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이 없이 뭐 1, 2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통사고나 사고를 통해 내가 병원에 가만히 뭐 한두 달 누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광야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코로나를 통해 온 교회가 지금 광야 시대를 거치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초청할 수도 없어요. 초청했다가 막 요거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교회가 하냐고. 그래서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들 이런 시대입니다. 그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요즘 몇천 명밖에 못 나오니까 뭐 운영이 되겠어요? 참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게 먹고 먹을 게 없어 죽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해도.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굶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요. 광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도시에서는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길을 모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말씀 안 들으면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체도 죽어요. 하나님은 앞에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반석에 물을 쳐서 그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게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매주일 전해주는 말씀을 먹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통과해야 돼요.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3, 4년 간다고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 좀 3, 4년 기다려야 돼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압박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라반의 아들들이 협조적이지 않고 라반도 안색이 변하고 이제 야곱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떠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네가 나온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광야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시 여기며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